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에 세워지는 나라라기보다는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영광에 눈을 뜬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아, 주의 것이 세워졌구나. 주의 것을 세움에 내가 함께 되었구나. 이런 벅찬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한다, 세상에 무엇을 세운다 이러면 보상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내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여지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막 감사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니까 막 영적 능력이 다하는 거죠. 지금은 기도가 필요할 때다 기도하고요. 지금은 엎드릴 때다 엎드리고.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주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이래가지고 좀 두렵죠. 갑자기 명치가 막 아프다 하면 이래 아프면 뭐라던데. 이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대기하는 시간 마음이 초조하죠. 아이고 뭐 어떡하. 근데 어서 전체를 이래 해보고는 그저 좀 체한 것 같네요. 뭐 이렇게 심하신 주사 한 대 맞고 약 드시면 뭐 괜찮아질 겁니다. 그런 마음이 시원하죠. 휴, 괜히 걱정한 것 같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답을 듣지 못하면 늘 불안해요. 어떡하지. 그러나 말씀이 내게 탁 임하셔서 믿음의 확신이 탁 생기고 아멘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세밀합니다. 평안합니다. 막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힘 저 어디서 나오노? 저 힘 저 어디서 나오노? 막 그러면서 막 기쁘지요. 막 감사하죠. 왜냐? 영적인 답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찬양하는 자에게 창의물이 허물어지듯이, 모세가 지팡이를 듣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놀라운 역사를 믿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은혜 가운데 갈렙이 그러지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그 노후에도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땅을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큰 사라 서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돼요. 막 뺐지. 왜? 하나님의 주신 확신의 믿음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늘 이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으로 확 나가려고 하는데도 육신적인 것이 자꾸 막습니다. 나는 이런 핸디캡이 있는데 자꾸 이럽니다. 그때 마침요 세상에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우는 사람의 산길자를 넘보는 악한 것이요 그 틈을 안 놓칩니다. 어디 내가 기도 안 하고 못하고 내가 충성되지 못하게 하는 이 일에는 마귀가 발벗고 났습니다.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는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며 물 위도 걷지만 예수를 바라보다가도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빠져버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막 달려갑니다. 어떻게 달렸다고요? 표대 대신 예수 보고 달렸다. 나를 위협하는 사람 보면 나는 위협당할 수밖에 없지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 보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런 영적 은혜가 계시고 그것을 보고 나의 오늘 이 충성이, 나의 오늘 이 섬김이, 나의 오늘 이 기도가 주의 나라를 세워간다. 이 확신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줍니다. 5장에 가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9장에는 못 보던 자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에 와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요, 실패하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아니요, 육신적으로는 문제됩니다. 성경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난다 그랬어요. 단 너희는 그것을 이기는 자일 것이다. 그것에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기는 자이다. 이걸 믿고 나아가라. 문제가 엄청 큰데요. 이 문제를 못 해결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람 생각이고 당연히 있는 거다. 그러나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가정과는 아주 절친하셨습니다. 자주 들리셨던 것 같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 나사로라고 기록하듯이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좀 편안한 분이 사실은 있잖아요. 사실 덜 긴장을 시키고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분도 계시고, 반면 편하게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 열심을 품고하는 그런 관계도 많이 있죠. 아마 예수님과 이 나사로 이 가정의 관계가 그러했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고요. 또 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오늘 2절에도 나옵니다만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앞세웠던 그런 이 가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출입하실 때 그 집에 가셔서 그저 뭐 대접만 받고 나오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정은 더 온전해야지. 근데 그 가정에 이 데들보와 같은 나사로가 죽었군요. 이 경제적인 기반이 죽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주님과 이런 친분의 가정에 이런 문제 생기면 안 되지. 주님이 늘 출입하셨고 가까이 하셨고 기도해 주신 가정에 이런 문제 생기면 안 되지. 그러나 이 나사로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이 분별력 가운데 하나 가르치면요, 그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절을 말씀해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늘 그러셨을 거예요. 나사로야, 사랑한다. 많은 표현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구약에도 이런 인물이 있죠.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정말 그만한 인물 없을 정도로 사탄 마귀가 정말 시샘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인데 욥의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겼죠. 욥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욥이 욥기 3장 11절에 보면 차라리 어머니 태에서 죽어 나왔으면 좋았을 것이라 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정도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실 정도로 욥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만한 인물인데 욥에게도 어려운 문제가 닥쳤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내고 난 다음에 욥이 42장에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제대로 몰랐는데 이제 고통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라는 거지. 사도 바울도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은 나를 빗겨가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더 나에게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성장통은 아이들이 자라날 때요, 이 성장통을 겪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이 성장통은 하나님의 영광통이 된다. 자라나는 만큼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라나는. 나는 이것으로 무너지는 자가 아니다. 이것으로 더 자라날 뿐이다. 저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그 사실만 있게 된다는 것은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갖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나는 믿음 안에서 더 자라난다. 신앙적 반응을 계속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조금 어려우면 금방 다른 말 합니다.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소리까지 막 냅니다. 뭐 기도 교회 다녀봐도 별 볼 없네 하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가정에 날 더 기도시키시고 그리고 더 예수의 무릎을 담게 하시고 그만큼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리라. 우리 구약의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나는 아직도 이 땅에 주신 호흡으로 살아가는 이때까지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만들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만들고 계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날 포기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 비켜라 하신 적도 없거든요. 너 말고 다른 사람이다 대체하신 적도 없거든요. 요나이면 요나이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 안 듣는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셔서 요나로 요나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포기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제쳐놓으신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쓰시기를 원하셔서 만들고 계시는데 왜 주어진 현장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히려 영적 반응을 보여야 할 너희가 뭐 하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건지, 무슨 가라지가 뿌려졌는지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요. 문제예요. 신앙적 반응이 아닙니다. 영 안이 열린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날 포기 안 하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날 쓰시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면 주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게 왔으니 너는 이제 나의 목적된 자가 된다. 이것을 꼭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분별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때는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는 믿음이 좋아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나사로에게 손 얹어서 기도하시면 이 나사로가 이 병에서 나을 것 같아요.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연락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만 하면 나을 줄로 믿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안 가시고, 사실 인간적으로는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그러실 줄 몰랐습니다. 사람 소리나 얼마나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아마 사람 소리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왔을 때 약간 원망 섞인 소리를 사실은 하잖아요. 좀 일찍 오셨으면 오라비가 안 죽었는데 이런 말을 슬쩍 흘리지 않습니까? 아마 원망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갑니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 하죠. 6절에 나옵니다. 이틀 후에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셨을 때는 17절에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에 보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죽고 장사가 지내졌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했는데 현장에 도착하면 죽어요. 많은 해석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것은 나타난다.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전지로 나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단 내가 모를 뿐이지. 그러나 그 시간이 최고예요.
그 시간이지. 만일 우리가 이 상황을 다 압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연락을 받고 예수님이 가셔서 그저 안수하셔서 나사로가 고쳐졌다. 뭐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공개적으로 살립니다. 죽은 자를 공개적으로 살립니다. 하나님의 때는 더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더 큰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엎드리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 너희가 알고 있는 나는 질고를 고치는 정도도 대단하였지만 죽은 자도 살리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안에 열려 그 나라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체험을 우리로 갖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 가기 전부터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4절 말씀을 믿고 있기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제1되는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그 목적을 이루신 거죠. 우리 성경 가운데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7절. 신약성서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은 주의 영광이 되기 위한 고난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로마서 8장 17절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안에는 십자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과 신앙 안에서 맞이한 십자가를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십자가에는 주의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사명자의 길을 갈 때는요,
사실 안 쉽습니다. 굉장히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앞서가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기에 이 길 안에만 부활,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 존재한다는 것. 절대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을까? 핵심은 나 중심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 사고로 옮기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즘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도 내가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나를 만족시키는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만족.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게 신본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적으로 다 그럽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 마음에 들어야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는 그것을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 네가 내 영광을 먼저 앞세웠구나. 네가 내 영광을 믿었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시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네가 나의 것을 앞세웠으니 나는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땅의 것, 하늘의 것, 다. 주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으세요. 지금도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꾸 내 중심,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평가할 때, 이게 교회 안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뭔지 압니까? 그런 말을 쫓아갑니다. 누구 한 명이라도 좀 깨어나서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걸 외쳐대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상해져 버렸어요. 말씀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이제 깨어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그 영광을 위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자의 무릎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네가 내 영광을 앞세우며 그것을 믿었으니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머리 대신 예수와 함께 철저히 연결되기 시작하고 그때 거기 세워지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현장 안에 주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의 축복, 거기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11장 뒷부분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압니다. 이 뒤에 전개되어지는 내용은 다 압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친 시련도 끝을 알 수 있다면 좀 여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끝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 우리가 이 뒷부분을 알듯이 주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이 되듯이 이것을 믿고 있는 자의 오늘의 반응은 달라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주어진 현실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원망하는 것 보죠. 조금 전에 우리 나눴던 말씀대로 주님 왜 진짜 섭섭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아니지 막 하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여자잖아요. 따따따따따따 따지면 뭐 이거 할 거예요 이거. 근데 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우리가 날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 그 나라의 교회, 그 나라의 가정, 그 나라의 이 조국 대한민국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드립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잠시 우리 기도 드리실 때 긴 시간으로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포기 안 하셨습니다. 내가 생존하는 이상 하나님의 그 목적과 목표는 계속됩니다. 땅에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 하고 불러서 맡기시는 것을 사명이라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하나님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불러주셨으니 사명자 되게 하시고 충성스럽게 하시되 착하고
충성된 자로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서해지기만 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사명자에게 하옵소서.